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기 PR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모습에 있어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도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과거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자기 PR이 오늘날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자기 PR이 중요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70년대만 해도 자기 PR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사용했던 사람들도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우리나라의 산업화가 시작되어지기 이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그냥 거의 혈족 사회였습니다. 시족 사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누가 누구인 줄 다 아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장성하기까지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그 아이의 장점, 단점,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무엇에 어떠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보며 자라왔기 때문에 굳이 내가 어떠한 것을 잘해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상대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산업화가 진행되고 어떠한 급격한 사회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시화가 시작되어지면서 우리는 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혀 누구인지를 모를 때에 내가 내 스스로를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것들을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PR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왜 우리는 자기 PR을 많이 하며 살아가려고 할까? 그것은 내가 자기 PR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얻으면 인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SNS나 인기 있는 어떤 구독자들을 놓고 보면 그 사람들은 무엇인가 막 뛰어나고 특출난 것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평범한 이야기들, 그냥 단순하게 뭐 하나 제대로 먹는, 맛있게 먹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수없는 인기를 끄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냥 그것은 누군가가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거나 잘하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 홍보를 잘하는 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러한 자기 PR을 하며 자기 인기를 얻고 싶어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만 봐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참 많은 인기를 얻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는 정말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생각하고 끔찍히 아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로 15절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에게 육체적인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체적인 약점을 흠잡아서 막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것들을 더 섬기는 모습으로 천사와 같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바울을 대해줬던 것, 이게 갈라디아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말로만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15절의 말씀, 갈라디아 4장 15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학자들이 이야기하죠. 바울은 아마 안지를 알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눈이 별로 좋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눈이 좋지 않은 바울을 향하여 갈라디아 성도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이 눈을 빼어서 바울에게 줘서 바울이 온전해질 수만 있다면 내 눈을 빼서라도 바울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정말로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기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체의 사람이 아니리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야, 너희들 자꾸 당파 지어서 나는 바울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야, 나는 바울파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야,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따라준다라고 하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로 하여금 인정받고 그 사람이 나를 계속해서 쫓아오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분 좋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그러한 모습의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인기 있는 모습,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모습, 그렇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좋아할 만한 모습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그가 세웠던 모든 교회들마다 인정받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기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기분 좋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인기를 얻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인기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주고 누군가가 자꾸 나에게 SNS에 좋아요, 구독, 짱 막 이런 거 눌러주면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기가 오늘날의 시대로 이야기하면 곧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생각할 때에 돈이 있어야 힘이 있는 거죠. 권력이 있어야 힘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식이 있어야 힘이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 이야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돌려놓고 이야기하면 인기 있는 사람에게 돈이 있는 겁니다. 인기 있는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인기는 많은 사람들이 얻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 인기를 바탕으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어 힘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람에게는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재벌이라고 하는 개념의 대세가 바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과거에는 대기업 하면은 대기업의 개념이 어땠습니까? 보통 어떠한 생산, 큰 공장을 가지고 생산 라인을 가지고 정말로 이렇다 할 만한, 내놓을 만한 제품 하나를 개발해서 수없이 많은 제품들을 파는 기업, 이것을 우리는 대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하면 언제나 늘 떠올리는 것은 많은 공장, 큰 규모의 공장, 대규모의 사원, 그리고 생산을 할 수 있는 생산 인프라,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 있는 기업을 우리는 대기업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기업에 대한 개념이 조금씩 바꿔져 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플 하나만으로도 대기업이 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오늘날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카카오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카카오라고 하는 그룹의 연 매출이 거의 3조 원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웬만한 대기업보다 많은 액수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카오라는 기업이 어떻게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카카오톡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 모은 사람들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업을 확장했기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카카오 그룹이 그룹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관심을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돈만 그렇습니까?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국 정치는 누가 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를 얻는 사람이 정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표를 얻고 내가 당신들에게 정말로 많은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권력을 얻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의 시대는 인기가 곧 권력이 되고 인기가 곧 돈이 되어지는 시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기를 권력과 힘으로 바꿔낼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유튜브를 시청하다 보면 유튜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꾹, 맨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당신에게 인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러한 어떤 수치상으로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역시 수많은 대중인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은 별로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대만 그랬겠습니까? 그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다른 개념의 모습으로 그의 인생의 힘과 권력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 자꾸 나는 아볼로에 속한 사람이야, 나는 바울에 속한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야,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야. 야, 아볼로 그 사람 내놓을 거 없는 사람이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렇다고 나는 별 볼 일 있는 사람일까? 아니야, 나 역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그냥 단순히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대단한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인기를 얻을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냥 그대로에 있는 모습, 너희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일 뿐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기를 줄 수 있을 만하면, 정말로 내가 인기를 얻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른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기를 얻어서 나 당신 따라가고 싶어요, 나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나 별 볼 일 없는데 뭐하러 날 따라오려고 그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지금 동일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무리지어서 막 여러분들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마음을 실어주고 여러분들의 많은 것들을 막 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좋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 뭐 좀 해보자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나 아무것도 아니니까 너희들 나 따라오려고 생각하지 마. 나는 그냥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는 그냥 통로에 불과한 사람이야, 도구에 불과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말아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과 7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 이렇게 이루어 놓은 일들 내가 이루었다라고 착각하지 마라. 내가 한 거 아니거든,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너희도 그냥 그 주님을 잘 따라가면 돼. 굳이 자꾸 막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다윗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은 인기를 얻으면 힘을 모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도우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야만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돕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도울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으려고 하고 힘을 모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에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이야기하는 힘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힘의 개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의 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고 인기를 구하고 여론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얻어지는 것이 세상의 힘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힘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이 주는 힘은 그 근원이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힘이라고 한다면,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힘이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어지는 힘은 반드시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이 나에게 힘을 주지 않으면 나는 이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굳이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힘은 다른 개념의 힘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옳고 그름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것이 비록 그른 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일이라도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힘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하기에 우리가 잘못되어진 방법과 잘못되어진 생각을 가지고 얻어지는 힘은 결코 힘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그 힘을 얻고자 한다면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정직하고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만 그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힘이 주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준 대상의 목적에 따라 잘 힘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힘을 위임받으면 자기의 편안함, 자기의 유익,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정치는 물론이고 저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이단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촌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누구입니까? 박태선 장로입니다. 박태선 장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타락했던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래요. 그분에 대한 일화는 수없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자면, 한 마을에 박태선 장로님이 심화하고 있는 교회의 한 마을에 귀신이 들려서 정신이 나간 자매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어떤 일들을 하냐면 날마다 옷을 벗고 그 마을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환장하는 거죠. 도대체 이 자녀를 어떻게 애지중지 키운 자녀인데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정말로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도 데려가 보고 막 좋다는 약도 먹여보고, 그래서 마지막에 찾아간 곳이 어디냐면 무당에게 찾아갔답니다. 무당에게 찾아가서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무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이 딸을 고칠 수 없는데 저쪽 교회에 가보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고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태선 장로를 찾아갔는데 박태선 장로가 딱 나오더니 성경책으로 그 자매의 머리를 탁 때리면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황을 겪은 그 부모와 딸이 이런 사람이 다 있어 그러고 집에 나왔답니다, 그 교회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하룻밤이 지나고 났는데 그 자매가 너무 멀쩡한 모습으로 옷을 입고 자기 일상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이 정도의 능력이면 정말로 엄청난 능력 아니에요? 그러한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결국은 그 능력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락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자기의 세상, 자기가 교주가 되어져 버리는 이 돌이킬 수 없는 악을 저지르게 되어져 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힘이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바울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언제나 늘 인기를 얻는 그곳에서, 언제나 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자리에서 바울이 언제나 늘 이야기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이 말들을 바울은 언제나 늘 달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것을 수용하는 순간, 내가 이렇게 나의 칭찬을 내 힘인 것처럼 수용하는 그 순간 나는 타락하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많은 사람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당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추종하고 싶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 따라올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과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능력으로 바울을 바울되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바울에게는 언제나 늘 겸손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의 처지를 아는 이 겸손함이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고 인기를 누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하여 환호의 박수를 보낼 때에도 자기는 언제나 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나아갔던 이 자세가 바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교역자로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어떤 경우에는 비난을 받기도 하고 질책을 받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기도 합니다. 목사님 좋아요, 목사님 구독 막짱 이런 거 눌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받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쭐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교역자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저를 칭찬할 때마다 언제나 저는 이 마음과 싸움을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했던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 마음을 수용하면 나는 이제 끝나는 것인데 라고 하는 마음들이 언제나 늘 제 마음 가운데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저에게 많은 칭찬들을 좀 해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별로 해주지도 않지만 별로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히려 저에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게 하는 도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14장에 보면 바울의 전도의 여행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14장 14절로부터 가서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서 전도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전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울을 통하여 그 루스드라 지역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며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것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바나바는 제우스,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네스인가? 그러한 신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4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니까 루스드라 지역의 사람들이 야, 이건 완전히 신이다, 야, 우리가 제사 드리자 하면서 제물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며 제물을 가지고 나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을 바라보며 바울이 그래, 나를 좀 경배해봐, 나를 좀 칭찬해봐 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옷을 찢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나도 너희들과 동일한 사람이야. 나도 너희들과 같이 연약한 모습이 있는 사람이라고. 나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은 지금 너희가 하려고 하는 이 행위들, 헛된 신들에게 제사 드리려고 하는 이 제사의 행위들을 하나님이 버리게 하려고 지금 이 일들을 행하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결박되어진 사람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고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에너지를 모아서 그 힘을 바탕으로 자기의 세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과 본질에 대해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왜 여러분들은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합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떠한 결과물을 얻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과 동일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늘 그래 왔어요.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교회는 힘을 갖는 순간 타락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 교회가 가장 강력한 힘을 얻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그 왕권조차도 휘둘러 버릴 수 있을 만한 강력한 힘을 가졌었던 때가 언제예요? 중세교회 아닙니까? 교황이 왕권을 무너뜨려 버리고 굴복시켜 버리는 엄청난 힘을 가졌었던 때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의 역사상 가장 타락했던 시기를 언제라고 이야기합니까? 중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교회는 힘을 가지고 어떠한 많은 사람들의 몸과 에너지와 힘을 가지고 그 사람의 힘을 바탕으로 일하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공동체는 언제나 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쓰시기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고집과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들유들한 사람, 정말로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순한 사람이 쓰기에 가장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있는 인생, 자기 부인이 있는 인생, 이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요, 또 하나님이 가장 쓰시기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자세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도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많은 능력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깊은 생각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운 공적에 따라서 상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터를 닦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터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했던 모든 사역, 이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드러났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것,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세운 공적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을 것인데 결국은 그 공적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어떤 것을 위하여 일하였느냐? 그 남긴 것이 나의 공로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냐?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상을 받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남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을 향하여 헌신했던 그 헌신 하나밖에 남는 게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 흔적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남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주님의 나라에 설 날이 있을 터인데 그 설 날이 있는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그것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자랑했어요 라고 하는 것 외에는 남는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내가 그 일들을 했지 그러면서 내가 그 모든 영광을 가로챘던 그것은 이 땅 가운데 남는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야기하시면서 주님이 바이리샌들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받기 위해서 큰 길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데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사역하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헌신이 나를 위한 것이요 많은 사람의 칭찬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하게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상급으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의 인정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의 칭찬이 있을 때에 그 칭찬을 뒤로 하고
자기는 동굴로 숨어버렸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이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며 숨어버렸다고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있음을 그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한 그 모든 행위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면 기분 좋죠. 그러나 그것이 끝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에 주님이 나 주님을 위하여 이러한 헌신했는데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너 그 칭찬 사람들에게 다 이미 받았잖아 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좀 귀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있는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라고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에도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힘과 에너지가 주어질 때에도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마음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타락해져 버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제 스스로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목회자인데 하나님, 내가 좀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좀 나았으면 좋겠고, 아픈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들의 문제가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안 주실까? 오늘 본문의 이유가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능력이 주어지면, 이게 만일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주어지면 나는 바울과 같지 않게 내 스스로가 교만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아시고 나에게 안 주시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시지 않지? 왜 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지라고 하는 갈등과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만하여질까 봐, 내가 교만하여져서 넘어질까 봐,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버리는 인생이 되어질까 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는 것이지, 결코 그 능력이 아깝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러한 겸손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떠한 능력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그것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죠. 자기 부인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쓰시는 것이요, 그 귀히 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